스포츠에는 하프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프타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프타임이라는 말은 스포츠 경기에서 전반전 경기를 끝내고 선수들이 잠시 쉬면서 전반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충하고 후반전을 어떻게 싸울지 작전을 구상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그 하프타임을 어떻게 준비하고 보느냐에 따라 그 경기의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프타임은 너무 중요하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7월은 하프타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전반전을 열심히 뛰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이죠. 바로 교사 여러분들이시죠. 사랑하는 와우리교회 교사 여러분, 교사로서 여러분의 올해 전반전 성적은 어떠셨나요? 부모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로서 우리 가정의 전반전 성적은 괜찮았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남은 경기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전반전 성적이 어떠했든 7월을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시간 영적인 하프타임에 이렇게 모여 말씀으로 무장하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며 하반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선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백성을 찾아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부모여 교사인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를 향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를 쓰임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사무엘서를 본문으로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셨나요? 구약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왕정 초기의 역사를 빛낸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죠. 이 사무엘서를 소설에 비유하자면 아마 삼국지에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삼국지 아니면 초한지, 이런 스펙타클한 무협지에 이 성경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영화로 비유하자면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트로이나 아니면 근육질의 스파르타 전사들의 영화 300의 비유가 되겠죠. 블록버스터 전쟁물에 이 성경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책을 열면 장수들의 말 달리는 소리와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성경에는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가 그 캐릭터가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수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모태 전사였습니다. 작지만 물러섬이 없고 결코 패배를 모르는 위대한 전사 다윗은 불세출의 영웅이죠. 뛰어난 기지와 용맹과 의리와 우정까지 갖춘 요나단은 얼마나 멋진 왕자입니까? 움직이는 살인병기요 이스라엘의 최대 빌런인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위용은 정말 대단하죠. 이스라엘 총사령관 백전노장 아브넬과 분노의 화신이 포악한 장수 요압이 이 성경에 등장해요.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걸출한 용사들과 전쟁 영웅들이 불꽃 튀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생생히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사무엘 상하서입니다. 이런 사무엘서의 영웅들의 비범한 이야기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은 참으로 비운의 인물이에요. 어린 시절에 사고를 당해 두 다리가 부러져 평생을 불구로 살았습니다. 걷지 못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불명예스럽게 왕좌에서 물러난 왕 사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영원한 이인자였던 왕자 요나단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죽임을 당했으니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국의 왕족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역적의 신분으로 추락한 가문, 폐위된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 좌절된 운명으로 자라난 이 비운의 아이 무비보셋이 오늘 설교의 주인공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초기 이스라엘의 용맹한 영웅 틈 사이에 가려져서 주목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기적도 행한 바가 없고 아무런 소유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인물, 고대 군주들과 전사들과 전쟁 영웅들 사이에서 평범하기 그지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인물 무비보셋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참 닮았습니다. 연말 시상식을 보면 트로피를 받은 스타들이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중앙에 나와서 트로피를 들고 수상소감을 말하죠. 그때 저 맨 뒷자리에서 묵묵히 그 스타들의 수상소감을 듣고 있는 무명의 배우처럼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없는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 이 무명의 인물의 이야기는 세상의 주목을 받은 적 없이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한 여인을 사랑했고 한 남자를 사랑했고 그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선물로 받아 부모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달콤했던 신혼생활은 너무나 짧았고 좌충우돌 육아의 시간들을 지나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이 우리는 엄마가 되었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오늘도 아빠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이 저녁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 예배당 안에 전운이 감도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라는 가장 크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름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와우리 교회의 미래와 조국의 내일을 바꾸는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사탄은 반드시 이 일을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는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큰 전투를 앞두고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실력도 없이 이 전투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야수들로 가득한 거친 세상에 홀로 던져진 무비보셋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본문으로 무비보셋의 인생을 산막으로 살피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1막입니다. 자, 1막의 제목은, 무비보셋의 인생 제1막의 제목은 부러진 다리, 부러진 운명입니다. 본문 4장 4절 말씀 같이 보시죠. 사무엘하 4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적어도 태어난 그 순간에 이 아이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행복한 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군주인 사울 왕이 그의 할아버지였고,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왕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대로 아무 일 없이 1대 왕 할아버지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내 아버지 요나단이 2대 왕의 자리에 오른다면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 될 수도 있는 금수저 인생이 무비보셋의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의 나이 5살에 그의 인생은 뜻밖의 상황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죠. 국가 최고 수장인 할아버지 사울이 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 신예였던 다윗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목을 벤 전설적인 승리 이후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환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의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심으로 마음이 삐뚤어져만 갔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을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하셨고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전투에서 용맹했던 아버지 요나단마저 죽임을 당해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새 왕이 된 순간 죽은 사울의 가족은 역적의 후손으로 전락했고, 보호자인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지금 그 가족들의 목숨은 위험했습니다. 사울의 사망 소식이 궁에 전해졌을 때 놀란 가족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궁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어린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리게 돼요. 아이의 연약한 두 다리는 부러졌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 아이는 평생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러진 두 다리는 아무도 돌보아주는 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의 인생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폐위된 왕족이요, 사고 묻힌 애 고아요, 두 다리를 저는 불구자, 그렇게 무비보셋은 초라한 모습으로 상기된 표정으로 성경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의 인생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2막의 제목은 왕의 상에서 먹는 자입니다. 그런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위대한 칭찬을 들었던 인물이었지만 폐위된 왕가의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이보다 더 불행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버림받은 왕 사울과 새로운 왕 다윗 관계가 좋았을 리가 없죠.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이유 때문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다윗을 새 왕으로 지목하였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온 나라가 다윗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그 소리가 귀에 들리자 사울은 질투의 화신으로 변해갔고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의 권력과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쫓는 자 사울과 쫓기는 자 다윗, 생사를 건 숨막히는 추격의 과정이 사무엘 상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 했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사울의 손자인 나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걸을 수도 없었던 그는 도망칠 수도 없었고 그저 쥐죽은 듯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새 왕의 눈에 띄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새 왕이 나를 찾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죠.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의 후손 가운데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를 찾아서 나에게 데려와라. 다윗의 군사가 온 나라를 뒤지고 다닐 때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울의 후손인 자신은 나라의 반역의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새 왕의 입장에서 불씨는 번지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다윗의 군사들에게 끌려와 왕 앞에 무릎 꿇게 된 무비보셋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두려움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그에게 들려온 다윗의 음성은 전혀 뜻밖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보시죠. 같이 보시죠.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왕의 상, 내 상에서 함께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왕의 가족분이에요. 무비보셋이 왕의 가족인가요? 왕의 가족이기는커녕 왕의 원수 아니에요? 그러나 왕의 초청으로 인하여, 왕의 호의로 인하여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된 이 사람의 인생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자격이 없지만 전적인 왕의 호의로 인해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된 그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왕의 원수였지만 하늘 왕의 초대로 왕의 식탁에 앉은 저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요, 지금 이 자리, 이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 이 자리, 하늘 왕께서 배설하신 이 예배 말씀의 식탁에 앉아있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원수의 후손 무비보셋을 그 불구자를 왕의 상에 앉게 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요나단의 우정 때문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친구의 우정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비한 우정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 상서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이 말씀이 사무엘상 18장인데 한 장 앞을 보면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전쟁사의 전설로 남은 위대한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년이 거인의 목을 벤 이 기적 같은 전투는 신앙의 유무를 떠나 모르는 리가 없을 만큼 유명한 전투가 되었죠. 우상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부터 신하들까지 모두가 쥐죽은 듯 침묵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거룩한 분노로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소년 다윗, 원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께 승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승리의 날, 다윗이 승리했던 그날,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던 그날, 요나단은 그 엘라 골짜기 위대한 전투 현장에 요나단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은 내 아버지 사울이 아니구나. 나 요나단도 아니구나. 내 아들 무비보셋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택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인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거룩한 야성으로 충만한 저 소년 전사 다윗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저 다윗을 사랑하리라.
한편으로 이 생각은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하나이든 한 나라의 왕은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만약 다윗이 왕이 된다면 내 아버지 사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 요나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아들은 어찌 될 것인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왕자인 요나단 자신과 그의 가족 전체의 운명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실한 왕자는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았고 믿었기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과 군복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줘요. 왕자의 신분, 왕위 계승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한 채로 삶을 마감하죠. 그 친구의 우정을 통해 오늘 왕이 된 다윗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그 친구의 우정을, 요나단의 우정을 기억했고, 왕이 된 이 순간 친구 요나단에게 받은 그 사랑을 그 친구의 아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제 그 결심을 실천할 순간이 온 것이죠. 그를 왕의 식탁에 앉게 한 것입니다. 이날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일이 어찌 된 일인가? 나는 불구자인데, 나는 죽은 왕의 후손인데, 나는 왕의 원수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왕의 식탁에 앉을 만한 자격이 없고 왕의 식탁에 앉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 앉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사무엘하 9장 3절입니다. 오늘 요 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한 것,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무비보셋을 식탁으로 부른 것은 다윗 왕의 은총이요, 거부할 수 없는 왕의 준엄한 명령이요, 왕의 은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와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 교사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정수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마치 요나단이 자신의 존귀한 지위를 버리고 자기 생명을 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존귀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은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의 스승 칼빈은 복음에 관한 깊은 진리에 대한 묵상 끝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룩함,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한 끝에 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피할 수 없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예요.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그 사연 많고 상처받은 그 여인을 만나 우리 주님 여인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은총을 베푸셨어요. 여리고성 그 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저 돈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가던 그 삭개오를 만난 우리 주님,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그저 빈 그물만 씻고 있던 베드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지친 가장이었던 그에게 우리 주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 사역이라는 거대한 영적 전투를 앞둔 우리에게 이 시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도, 저 열방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니 모든 한숨과 모든 눈물과 모든 근심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위대함과 다윗의 특별함이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존재예요. 성경 사무엘 상서의 관심은 누가 가장 용맹한 장수이며 누가 가장 뛰어난 왕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 사무엘서가 교훈하는 바는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하늘 왕을 대신해서 인간 왕이 되어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왕의 자격은 무엇인가? 이것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울이야말로 적격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비참한 죽음은 사울이 갖춘 인간적인 모든 스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사모하고 그 은총을 구하고 은총을 전하는 사람, 은총으로 살고 은총으로 죽는 사람, 바로 다윗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영적으로 무비보셋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왕의 식탁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부러진 다리로 폐위된 왕가의 마지막 후손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왕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왕께서 부르셨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의 식탁에 앉게 하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이 위대한 말씀의 식탁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전에서 하나님의 왕궁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또 부모로서 사무엘서에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땅의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생각해요. 적어도 그 아이가 요나단의 태중에 있을 때 그 아이는 희망과 비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생한 이후로 최악으로 치닫는 그의 운명을 보세요. 여러분,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할아버지 사울이 폐위된 것, 그의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은 것, 그의 두 다리가 부러진 것, 그가 자라면서 깨닫게 된 자신의 운명 가운데 어느 것도 그의 잘못이 없어요. 다 어른들 잘못이에요. 어른들이 만든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언젠가 국제회의석상에서 프랑스인 총재 한 분과 한국인 총재 한 분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프랑스인 총재가 한국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총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공부를 잘한다는데 성적의 비결이 뭔가요? 한국인 총재께서 답하시기를, 한국 학생들은 8시부터 11시까지 공부합니다. 그러자 이 프랑스인 총재가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겨우 3시간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하죠? 한국인 총재가 답하시기를, 오전 11시까지가 아니라 밤 11시까지입니다. 이 프랑스인 총재가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 고등학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데모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1년 동안 네덜란드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수업 시간을 1040시간으로 늘린 거예요. 그러자 고등학생들이, 네덜란드 학생들이, 우리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인가, 못하겠다, 공부 못하겠다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학생들 3000시간 공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아이가 시험지 문제를 푸는데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다음 부엉이, 개구리 등등의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 동물들을 잘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쓰세요. 아이가 쓰기를, 학원에 빨리 가야 돼서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수원목북에 담임사역하기 전에 장광철 목사님과 함께 서초에 있는 한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 교회에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들과 수험생들로만 이루어진 부서를 제가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다시요, 대한민국 고3들하고 재수생, 삼수생, N수생들로만 모여진 그 부서를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수험생들을 만났어요. 한 아이는 수능이 가까우니까 그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이 마비가 와서 손이 구부러진 거예요. 손이 펴지지 않는 아이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고3 아이가 교회 열심히 나오던 아이였는데 몇 주 동안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구안 와서가 온 거예요. 여자아이가 표정이, 그래서 창피해서 교회를 못 왔어요. 어느 해인가 제가 한참 사역할 때 그 한 해 또 1년 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손목을 그은 아이가 3명 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입시 제도를 가진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한 부모님의 요청을 받고 고등학교 아이의 여자아이의 부모님이 요청을 받고 신방을 갔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남에 학교 다니는 아이가 전교 부회장 출신이었는데 공부 잘했던 아이가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는데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 소리를 질러요. 방 안에서 아이가, 엄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잖아. 목사는 왜 오라고 그랬어? 두 번을 찾아갔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이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어머니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정부 산하에 있는 청소년 미래정책연구소 연구원이셨어요.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의 문제는 국가도 해결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가혹한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부흥을 주도했고 세계 선교를 압도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세상의 어둠 속에 숨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그 빛을 잃어버리는 그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세상이 이렇게 된데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다 어른들 잘못이에요. 세상은 아무 잘못이 없는 아이 무비보셋을 폐위된 왕족이요 절름발이로 만들었어요.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으로 내몰리는 동안에 그가 한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 다윗 왕의 식탁에 앉게 된 데에도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공로 없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된 거예요. 인간의 왕이었던 사울을 폐위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 왕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무비보셋은 그저 주변인으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했고 다윗이 그에게 은총의 통로가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 그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시다가 비행 중에 사고가 나서 기내에 공기가 부족하게 된다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요. 이때 어른과 아이가 함께 할 경우에 누가 먼저 호흡기를 써야 합니까? 어른이 먼저 써야 돼요. 어른이 살아야 아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교사가 살아야 아이들이 살아요. 다시요, 교사가 살아야 아이들이 살아요. 부모가 살아야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사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만나고 엄마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증거하는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 왕의 은총을 전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영광의 세대, 부흥의 세대, 승리의 세대로 일으킨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의 인생 제 3막의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막의 제목은 왕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다윗의 상에서 함께 왕과 함께 먹던 그의 인생에 다시 한번 시련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아시나요? 다윗의 아들인 왕자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한 이유가 있어요. 압살롬은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조각 같은 꽃미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최고의 미남 떠올려 보세요. 차은우? 장동건? 여러분, 그런 모든 송중기, 이 모든 미남 배우들이 울고 갈 만한 절세 미남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한 개인의 외모를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드문데 사무엘하 14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 자매들, 아멘.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잘생겼어요. 발바닥도 잘생겼어요. 정수리도 잘생긴 거예요.
여성 여러분, 잘생긴 사람 조심하시기 바라요. 엄마와 딸이 카톡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가 딸이 늦으니까 카톡으로 물어요. 딸, 많이 늦어? 딸이 대답해, 응, 늦어. 엄마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밤길 조심하고 낯선 남자가 불러도 절대 돌아보지 마. 딸이 물어요. 근데 엄마, 그 남자가 잘생겼으면 어떡해? 엄마가 말하기, 그러면 무슨 말하는지 좀 들어는 봐봐.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 여러분, 딸이 잘생긴 남자 만나거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잘생긴 게 죄라면 압살롬은 대역 죄인이었어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 어딘가에서 전했는데 설교 후에 한 남자 성도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잘생긴 사람이 죄인을 하셨는데 제가 큰 죄인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은 무죄였어요. 아무 죄가 없었어요. 긴 머리 휘날리고 친절한 왕자, 이 잘생긴 왕자의 압살롬의 매력에 온 나라가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양의 탈을 벗은 늑대처럼 본심을 드러내요. 나팔을 불고 스스로 왕으로 선포해요. 아버지가 왕인 나라에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긴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했고, 하나님께서 훗날 반역자 압살롬을 그 긴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대적들의 손에 죽게 한 이후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장면에서 무비보셋이 다시 등장해요. 그의 인생 제 세 번째 장면이죠. 자, 사무엘하 19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난 후에도 그 성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왕을 기다렸어요. 수염도 깎지 않고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있다가 반역자 압살롬의 군대가 궁 안으로 들어오면 다윗 왕의 상에서 함께 먹던 그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 걸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자신에게 은총을 베푼 다윗 왕이 궁을 떠난 날로부터 몸치장도 하지 않고 단장도 하지 않고 다윗을 기다린 거예요. 시간이 흘러 반란은 진압되었고 궁을 떠났던 다윗 왕이 신하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 험한 몰골로 자신을 맞이하는 무비보셋을 보고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 무리 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반역자 압살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교활한 정치적 모함에도 불구하고, 궁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정치적 이익에 따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있던 그때에도 무비보셋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자리에서 왕을 기다린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경험한 인생의 위기, 다윗 왕으로 인한 신분의 회복, 또다시 찾아온 위기를 거듭 겪으면서 무비보셋은 기다림을 배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오직 다윗 왕을 통해 의미 없던 내 인생에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봄에 씨를 뿌린 농부가 할 일은 가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눈물로 말씀을 뿌린 교사가 할 일은 그 말씀에 싹 트고 자라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향한,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부모로서의 여러분의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이 두 시간표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부모로서의 내 시간표의 차이가 있을 때 그 두 시간의 차이를 견디고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는 인내라고 불러요. 오늘 다윗이 떠난 빈 왕궁에서 홀로 남아 기다렸던 그 무비보셋의 인내를 이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부모님들께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랜 인내와 기다림 끝에 왕은 왕궁을 돌아왔고, 자신을 끝까지 믿고 기다린 무비보셋의 모습에 감동한 다윗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무비보셋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장 18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아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 그 왕에게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 아버지 요나단과 내 조부 사울은 왕의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께서는 저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은총을 베푸셔서 왕의 식탁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무슨 공의가 있어서, 28절 다시 보여주세요. 28절 하반절에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데 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런 자격이 저에게 뭐 어디 있습니까? 그의 겸손한 마음이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사로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한 불이 성도여 크리스찬이라 부를 만한 우리 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 십자가, 가시면류관, 가죽 채찍, 못, 가시면류관, 칠흑같이 얻은 돌무덤, 골고다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달릴 죄인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늘 왕을 향하여 우리의 소원을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다윗이 그의 조부 사울 왕의 모든 토지를 돌려주겠다고 했을 때 무비보셋은 사양하며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 그라는 말은 다른 종을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토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땅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저는 왕이 돌아오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됐습니다. 저는 왕이 오셨으니 너무 기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깊은 지혜와 믿음이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지 않으면,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사역 부서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왕이 떠난 자리를 끝까지 지켰고 왕이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렸던 그 무비보셋의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왕이 다시 오실 텐데, 하늘 왕이 다시 오실 텐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하늘 왕께서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한숨을 다 씻어 주실 텐데, 만왕의 왕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심판하실 텐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작은 눈물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마침내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되었고, 단 한 가지 책에 기록된 성취되지 않은 단 하나의 예언,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도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이 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왕의 원수였고, 영적인 고아였고, 절름발이 같은 연약한 존재였고,
그래서 과거의 상처와 현실의 아픔과 미래의 어둠 가운데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늘 왕께서 불러주시고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시고 이 밤 우리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총, 전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다만 그 은총에 감사하며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만 주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에게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왕께서 베푸시는 그거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부모님들에게 한없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인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때 2024년 여름 와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2024년 하반기 와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와우리 교회의 미래와 조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영광의 세대, 승리의 세대, 부흥의 세대로 힘차게 일어나는 놀라운 의식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4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하프타임인 이 시간, 이제 여름 성경학교요 수련회라는 거대한 영적 전쟁을 앞둔 폭풍 전야와 같은 이 밤, 성도요 교사요 부모인 우리로 하여금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 세상을 호령했던 그 영웅들 틈에 끼어 아무 존재감 없이 아무 능력 없이 그렇게 무명의 인물로 존재했던 그 무비보셋의 일생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 소망도 아무 가치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교사가 되고 부모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 왕의 은총에 대한 벅찬 가슴을 품고 이 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왕이 계신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왕께서 우리를 위해 배설하신 이 위대한 은총의 식탁 앞에서 겸손함으로 그러나 당당함으로 주의 은총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교사들 기다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뿌린 말씀의 씨앗들을 성령께서 마침내 자라게 할 것을 주어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 이제 시작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조국의 미래가 달라지고 교회의 내일이 밝아지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무한한 은총을 베푸시며 마침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